10월 13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청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 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교회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서협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교회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좀 하나 좀 부탁 좀 드립시다. 박찬돈 집사님 오늘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을 하게 될 텐데 얼핏 듣기로는 지금 폐를 반절 정도 이렇게 어떻게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꼭 박찬돈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힘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싶은 마음 간절하여 귀한 예물 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소망하는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찬돈 집사님 오늘 입원하고 내일 중대한 수술을 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 그 육체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주의 역사가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오직 여호와를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하던 일 잠시 멈추고
3분간의 무릎 꿇음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과 호흡하는 능력이 될 겁니다. 3분 기도 사역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에 있게 하신 두 가지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는 딱 2주일, 그러니까 14일만 걸어가면 도착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2주일이면 넉넉히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2주일이면 도착하는 땅을 40년을 걸려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 돌린 것입니다. 돌고 돌고 또 돌게 하셨습니다. 그냥 쑥 하고 갈 수 있는 곳을 가지 못하게 막아 놓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맴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경험을. 밤에는 찬바람이 불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구름이 없으면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생활. 그런 생활을 40년간을 하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하게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하게 하고 때로는 고기가 없다고 아우성을 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직통으로 순종했다면 2주일, 그러니까 14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미숙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정신도 그 몸도 그 마음도 습관도 일상생활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생활, 그저 자기 자아가 원하는 삶, 그런 삶만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땅으로 보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닳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습관이 바뀌어질 때까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을 줄 알 때까지. 우리 하나님도요, 그러니까 고집, 우리 하나님도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다 버리고 습관이 바뀔 때까지,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40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오늘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도 이 코끝으로 마스크 써서 코가 보이지도 않지만 이 코끝으로 지금도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에게요 이 코끝의 숨은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다 아시다시피 이 코끝에 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부터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람의 죽음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죽음 멀리 있지도 않아요. 이 코끝에 있다니까요. 지금도. 죽음은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죽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코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김대석 원로장로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장기 기증을 신청하셨어요. 고려대학교 병원에. 목사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을 떠나면 저의 장례식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시신은 곧바로 고려대학교 병원으로 이송시켜 주시고 저는 코끝에 숨이 멈추는 그 순간 천국으로 갈 줄 분명히 믿으니까 이렇게 장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긴 내용이었습니다. 쭉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우리의 이 땅의 삶, 이 코끝에 숨이요 몇 분만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천국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는 천국에 소망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 코끝에 숨을 멈추게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도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광야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지금 입으로 하고 들이마신 이 들숨을 코끝으로 내뱉지 못하는 순간 우리 생명이 끝납니다. 그것이 죽음이잖아요.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코끝에 죽음 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코끝에서 죽음이 멎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편 146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코끝에 달려있던 호흡이 멎음과 동시에 사람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 순간부터 육체는 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2주만 걸리면 도착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곧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소풍 다 내려놓고 멈추고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오늘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지금도 이렇게 코끝에 숨을 지금도 쉬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힘든 땅을 돌고 또 돌게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숨이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첫째,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우리를 낮추셔서, 즉 우리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버리게 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질 때, 이 두 가지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광야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이 두 가지 목적을 완성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바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왜 성막 안에? 자, 오늘 본문은요, 그런 관점으로 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두멍과 관유와 향에 대한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성막의 기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려고 하시는 도구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마음으로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도구가 오늘 본문 성막에 있는 물두멍과 관유와 향이라는 겁니다. 자, 먼저 물두멍입니다. 18절로 21절을 좀 축약해서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어떻게 해야 돼? 씻어야 돼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두멍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을 지나게 거기에서 자기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왜 씻으라고 하실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두 가지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고 살아왔던 그 생각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들어가기 전에 씻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뭐 하나님 뜻대로 살아. 했던 생각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고 살았던 나의 죄를 그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제사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물두멍을 만든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뭘까요? 사람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먹기 전에 우리 주님도 손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씻고 성막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의 떡만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합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 여기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영의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물두멍을 만든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을 받으라. 어떤 분은 예배당에 왔는데 신방을 안 받아요. 어떻게 하려는?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 자기 죄라고 하면서 자기를 찢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화를 내버려요.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에 두게 하는지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관유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어드려 볼게요.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래요. 향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바르래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래요. 발라서 그 관유가 발라져 있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고 구별되는 거겠죠.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어떻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은 구별이거든요. 구별하라 이겁니다.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관유는요, 성별하는 기름입니다. 구별하는 기름이에요. 관유가 발라져 있지 않는 사람과 관유가 발라져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구별되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구분되어야 할까요? 결국 다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이지요. 관유, 즉 성별하는, 구별하는 기름을 바르는 이유 첫째는, 이 기름을 바른 사람은 하나님 저를 단련하셔서, 이 단련이라는 건 자기 자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두 번째,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 저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 관유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향입니다. 35절로 37절 말씀 축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향을 만들되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향이 나야 돼. 향이 나는 사람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향이 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막에서 제사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향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은 향입니다. 향. 세상의 향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향이 되는 것은 어떤 삶을 살 때 향이 될까요? 역시 동일합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였거든요.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단련을 받아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야 향이 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낼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에게 이 코끝의 숨은 우리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이 코끝의 숨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부터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사람의 죽음은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죽음은요,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빨리 아셔야 됩니다. 오늘이라도 나는 부름받을 수 있다니까요. 죽음은 우리의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 죽음, 그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오늘도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코끝에 숨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 몸 안에는 물두멍과 관유 그리고 향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완성되기를 원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완성되기를 원하셨기에 이 세상, 이 광야에 지금도 있게 하셨습니다. 반복해서 읽어보는데 같이 기억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신명기 8장 2절 3절 한 번 더 읽고 우리 말씀 맺으십시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촉촉히 젖어들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코끝에 숨이 지금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쉬어질 수 있게 된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다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 네 자아 내려놓고 나하고 함께 살자. 내 계명 지켜봐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신방받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지금도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닮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찬돈 집사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연우와 강원 그리고 태원이, 우리 어린아이 생명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연약한 지체들, 우리 홍일봉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진흥교회 성도들, 오늘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중한 시대를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우리 진흥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